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생각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시간은 또한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새해 첫날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첫 인사인데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부자예요. 그럼 자기가 잘해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복이 있거든요. 주어지는 복. 내 노력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축복의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 가지 축복의 사람이 되자.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에게 내 사랑하는 자여 이러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세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세 가지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겸손도 아니고 미덕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뭘 또 하나님 앞에 바랄 게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 신령한 복도 있고 땅에 기름진 복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받는 것이 결코 비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세 가지 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2절 말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류인력의 법칙, 사고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과학자라고 해서 다 진화론을 믿거나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과학을 하는 사람은, 겸손한 과학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말년에 기억 상실 증세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지식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안타깝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평생 연구하신 수많은 지식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꼭 남겨두고 싶은 지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뉴턴이 대답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다. 기억이 뚜렷했을 때나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이나 나에게는 이 지식만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다. 이 지식 외에 더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여러분, 뉴턴이란 분이 과학자로서 명성을 날렸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참된 지식, 그것은 뭔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뉴턴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지도자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 국회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죠. 그래서 물어보기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요청합니다.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국회의원이 됐다 할지라도, 심지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영혼의 구원, 영혼이 잘 되는 문제는 이런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6이나 두고 7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죠. 어느 날 우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많이 하고 또 남편을 바꿔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 그 심령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따라서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왜 자꾸 하나님에게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구하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꼭 부자가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되고
뭐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는 그 모든 일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모든 일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도 잘 풀어지고,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샬롬의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됨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감옥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범사에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강건한 복이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소원을 가지고 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살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순교해서 죽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했어요. 자기 자신도 온몸에 욕창이 들어서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수명을 다한 거죠.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 많이 죽었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나이는 들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세 가지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특별히 2020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뭐라고요? 순서.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겠지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건강하면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예수 모르는데 잘 되는 것은, 건강한 것은, 그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잘 나가는 사장님인데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전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거나 또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면은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공이 참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성공은 결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예수 못 믿고 교회 못 나올 정도로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몸이 건강한다고 해도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예수가 없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니까. 따라서 예수 없는 건강은 결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된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더해서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세 가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어떻게 이 세 가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먼저 읽고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구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사랑하는 자여.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받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스러워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또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죠. 그러면 얼마나 예쁩니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먼저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너 필요한 거 뭐 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이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 이런 복을 받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스러울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2020년 3대 축복, 세 가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한 소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린 나이니까 뭘 제대로 알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 마음속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길을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을 하기를, 하루 24시간 중 하루 1시간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할 수 있겠니?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예라고 대답했겠죠. 예, 좋습니다. 뭐 하루에 1시간, 24시간 중에서 하루에 1시간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하루 15분씩 성경을 읽어라. 하루 15분씩 진실되게 기도해라. 하루 15분씩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하루 15분씩 사랑을 실천해라. 15분씩 4번 1시간이죠. 그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데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부흥사가 됐겠지만, 여러분, 부흥사뿐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15분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죠. 선을 행하면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2020년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혹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까? 2020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 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힘을 합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함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참 교회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 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조정해 가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사랑스럽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베베라고 하는 여자 보호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디도라고 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죠. 이들이 옆에서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들을 도왔죠. 서로 섬기면서 돕는 가운데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운영위원님들이 계십니다. 6분 계시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정말 서로 힘을 합해서 뜻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 9분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힘을 잘 합해 주십니다. 이번에 새로 시무장로가 되실 분들 6분을 또 이제 사무총회 때 이제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 임명된 피택 안수 집사님들 8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뭐 임명하는 거니까 그냥 세워지겠죠. 여러분 이런 직분들을 왜 세웁니까? 모두 다 함께 일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힘을 합하라고 교회가 세운 것이고 결국 주님이 세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힘을 합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뜻을 모으고 자기의 생각을 어떤 때는 접고 그러면서 더 좋은 생각으로 그리고 서로 뜻을 모으는 가운데 하나의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서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우라고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직분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직분처럼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직분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는 철저히 섬기는 직분이요, 봉사하는 직분이요, 희생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서로 합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분들 외에도 이분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다 함께 힘을 합하는 분들이죠. 오늘도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떡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9시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그분들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다.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올라갔는데요. 밥을 만들고 계시다가 떡국을 만들고 계시다가 저한테 한 분 한 분 나오세요. 3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한 분 나오고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기도해달라고. 주방에 봉사로 왔는데 감기 몸살에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 봉사하려고.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힘을 합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참 얼마나 그분들이 존경스러운 분들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힘을 모으는 곳이고 서로 뜻을 모으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곳이죠.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정말로 진리 위에서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나 사명이 있으면 부족하지만 도움을 받아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해나가면 정말 보람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힘을 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금생과 내생에 거룩한 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위대한 그리고 참 신실한 크리스찬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문학가라는 걸 알지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첫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현재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악한 것을 버리고요,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지금 드는 혹시 선한 생각이 있습니까? 무엇이 옳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2020년도 여러분 순종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2020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역시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되고 오히려 더 잘되고 크게 잘되고 잘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 살기를 작정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혹시 중간에 실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작정하시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과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순종함으로 동참하십시오. 선한 일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